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아래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을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기만 하면 받는 이 구원이 우리의 절대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값어치 주고 대가를 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값 주고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거저받은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고 값어치를 치른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런 확실한 그 느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또 무슨 구원을 받겠는가 하고 그 죄의 의식 때문에 구원에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주일날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 받겠는가 하고, 또 부부싸움 해갖고 주일 안 나오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 거저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에요. 그래,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했으나 내 지체 속에서 날마다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믿음에 든든했던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체 속에서 자꾸만 육체가 연약하여 죄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그 범죄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 앞에서 의로워질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어느 육체가 의롭겠습니까? 어느 육체가 내가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의인을 찾으러 왔다면 여기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 곧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구원시키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그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예수께 와서 송사합니다. 선생이요,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자들은 돌에 맞아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화살표하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하면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형제들, 부모 형제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미워하지요. 그러니까 다 살인죄요.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남의 것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도둑질하지 말게. 아유 저거 좋다고 3번만 하면 주라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좋다고 자꾸만 3번 하면 벌써 마음에 탐심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마라. 가로 열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아니 마음으로 음욕 안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간음죄거든요. 이와 같이 그 쭉 글을 쓴 다음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불렀다가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요 정죄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은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죄가 더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죄를 더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저러나,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용서 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아니 반밖에 죄를 안 졌을지라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걸 한번 아주 주님 앞에 강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3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 우리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뭐 하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도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지, 그 죄를 물어보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용서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 떠나가면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아래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아래, 그 거저받은 은혜 아래 일평생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아래,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 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우리 죄가 정말 그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하는 자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래 거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은혜 아래 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아니, 죄 안 잡고 어떻게 평생 살겠어요? 죄를 집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체에서 날마다 자기는 죄 속으로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지 않으려고 정말 그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 속에서 건져내랴. 정말 죄는 짓고 있지만 죄를 안 지려고, 죄에서 끊으려고, 죄에서 이기려고 애를 썼던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속에 끌려가고 내 육체가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죄를 이기고 죄 속에서 이기고 나오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 오늘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 속으로 너를 끌려가지 말고 그 안에서 이기고 싸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죄를 일생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죄를 집니다. 그러나 정말 죄와 싸워서 죄 속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려고 힘쓰는 자가 은혜 받은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정말 그 시험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유혹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정말 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힘쓰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우리가 현대인이 얼마나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바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없다고 육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애쓰는 자, 이런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아버리지, 그냥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죄 속에 끌려가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죄 속으로 끌고 가지만은 그 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거기서 이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요.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집니다. 그러나 10번 졌던 것, 정말 그것을 끊으려고 애써갖고 7번 죄를 지죠. 그게 승리한 자예요. 또 7번 죄입니다. 거기서 대심 써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서 5번으로 주로,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떻게 육체가 있는데 죄 안 짓겠어요? 그러나 정말 죄를 끊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 죄를 비록 졌을지라도 죄에서 이기고 끊으려고 애쓰는 자가 그런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속에 있지 않냐고 은혜를 속에 있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으면 누가 너희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은혜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낫지 제 자살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가야바 그 대사장 그 마당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갔다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하면서 그를 이제 작은 소자가 그 베드로를 고소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하게 아주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 죄가 정말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도 죄를 그냥 무마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차라리 그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품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겠다가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깨달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서 죄에서 떡거로 끊어지고 죄에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갈 때 아버지께서 정말 그를 벌떡 일어나서 그를 너그럽게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서 야 좋은 그 옷을 갖다가 입혀라, 신발을 생겨라, 금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양을 잡으라 하면서 그를 품어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그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께 그리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그냥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려가고 죄에 빠지지 마시고 죄를 끊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떨어져 나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참빛으로 왔으나 그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좋아하지 않더라. 왜? 그들은 어둠이 속해 있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졌을 때도 빛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져더라도 그 사람들과 구분되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빛을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 속에 가지만 우린 똑같이 죄를 져도 빛으로 나가는 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은혜에 거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사울 왕 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았어요. 왜? 똑같이 죄를 졌어요.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다윗 왕도 죄를 졌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에 가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각 왕도 사로잡아오고 짐승들도 잡아왔어요. 그때 짐승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야,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왔나이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장로들 앞에 나를 좀 칭찬해달라고 사무엘을 데려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나쁜 짓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용병으로 왔던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그 군대에서 제일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걸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죄에서 정말 내가 잉태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편 51편 5절에 말하잖아요.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신을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죄에서 정말 죄를 졌지만은 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은혜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없지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자는 겁니다. 애쓰는 사람은요, 애쓰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렇게 죄와 싸우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정말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으니 은혜 아래 거하라. 일평생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지라도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와 싸워서 빛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아, 그러면 이제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께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전부 다 그 자기에 있던 어부요 고기 잡는 그물을 쳤던 것을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마태도 그 세리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니까 거기서 세리였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다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머니도 전대도 그리고 두보롯도 두볼신도 가지주고 안 멀고 입은 그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주머니도 전대도 두보롯도 가지고 가지 않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서 그들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섬겼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불러서 쓸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진실로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 배부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지만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땐 하나님이 채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대도 주머니도 없이 갈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주여 없었나이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았나이다. 우리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보증받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의의 도구로 지체로 쓰임받을 때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 큰 돌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인자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잖아요.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첫째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끊고 자꾸만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도 치르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임종할 때 손을 얹고 시신 앞에서도 서야죠. 누가 그래요? 이 손이 막 그냥 많은 사람을 했어요.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장례식 할 때요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 집정 목사가 다 시신 닦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신을 맨 처음에 돌아가셔 닦는데, 장례식장 하는 사람이 집에서 돌아가셔서 집에서 하는데 장례식장 한 사람이 앞에서 하고 나보고 나는 오른쪽을 닦으래. 자기는 그쪽에 닦는다고. 그래서 시신을 닦습니다. 어떻게 그냥 옆에다가 이제 솜을 하나 이렇게 놓고 아카시아 꼭 소독약을 탁 뿌려. 한 겹하고 또 하고 한 겹하고 한 네 겹, 세네 겹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씻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또 얼굴부터 쫙 씻어나가요. 손톱 하나하나 다 씻어나갑니다. 그래 몸을 다 씻어요. 그걸 씻습니다. 다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다 입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같이 하죠. 그러고 나서 입관을 하는데, 관을 집어넣는데 한지를 2장씩 이렇게 빨리빨리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에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놓으면은 시신 좀 먹고 이제 그 한지를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한지를 2장씩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장씩 준다고 다 이렇게 2장씩 주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 왜? 주고 나서 또 달랬는데 이게 손이 잘 안 잡니다. 그래서 침을 붙여서 빨리 침을 붙여서 빨리빨리 2장씩 줬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왜 이렇게 짠지 몰라. 왜 이렇게 짜지? 손이 엄청 짜더라니까. 그래 했더니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시신 닦던 손이야. 시신 닦은 걸 쪽쪽쪽 빨아가면서 그걸 한지를 다 줬으니 얼마나 짜겠냐 이거요. 짜냐. 예? 그러니까 많은 죽은 사람들의 정말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도 하고 시신도 닦아보고 했던 손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건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야겠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임종하기 바로 직전이라면 나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서 벗어나고 은혜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 집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 두 가지는 내가 임종할 때, 내가 육신이 끝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은혜 아래 거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 아래서,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은혜 아래 거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죄를 짓더라도 죄에서 끊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 아래 살고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아래 살다가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